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좋으면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만약에 목적을 이뤘다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어느 때든지 좋지 않으면은 목적을 이룬 사람은 좋아할지 몰라도 지켜본 사람들은 실망하든지 신뢰를 안 하게 됩니다.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는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그럼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깨끗한 승리가 있고 아주 더러운 승리가 있죠. 이번에 중국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볼 때 우리는 깨끗한 승리를 거두는 수단과 방법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더욱더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나라가 다르고 환경 조건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우리들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그분의 뜻이 있으신데 우리 그 뜻을 살피는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살다 언젠가 다 죽습니다. 죽게 되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자, 천국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들 봅시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천국 가기 위한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수단 방법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경 쓸 것이다.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수단 방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믿어 안 믿어 그 딱 골로 딱 달라지는 거 가치 없이. 천국 가면 상이 있습니다. 상이 뭘로 나는지 아십니까? 수단 방법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수단의 방법으로 살았느냐 나눠지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안 믿으면 대통령이나 재벌이라도 지옥 가는 겁니다. 수단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단 방법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만큼 수단 방법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중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목적만. 추하지 않습니까? 보기가. 국민들도 그러죠. 국민들도. 그놈들이 다. 목적만 달성하면 그냥 수단 방법이 어떻든 간에 다 좋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놓쳐버린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제 달라집니다. 수단 방법이 달라진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사명자 사도 바울을 살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를 때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알 때하고 싹 달라진 겁니다. 오늘 제가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사람이라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명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명자가 아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사명자이면서도 자신이 사명자인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명자인 걸 알면서도 세상 것이 좋으니까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명을
팔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사도 바울은 그도 예전에 주님을 모를 때는요, 그냥 목적 달성을 위해 살았어. 유대인들 전통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 신실한 기독교는 핍박하는 회방자로 살았어.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요, 사도 바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에요. 치가 떨리는 사람.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일찍이, 하나님 일찍이 이 사도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좀 까불어도 너 이 다음에 이방 나라의 복음 전할 일꾼이다. 여기 일찍부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요, 딴 길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 일찍 날 택하셨는데도 내 멋대로 살다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는 이방 나라의 복음 전할 일꾼이다. 택해놨는데 주님 모르고 회방자로 피방자 살다가 주님 딱 만나고 나서는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근데 주님 만나고 났지만은 복음 전하러 다니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인정을 안 했어. 아니 어제까지 회방자 피박자인데 오늘 아침에 싹 달라지니까 여러분 인정하겠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지. 저놈 저러다 또 우리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의심하고 있었어. 지식이 때문에 오해받고 있던 거예요. 변화돼도 사람들 안 알아줬어. 사도 바울은 기다렸습니다. 묵묵히 그 일을 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언젠가는 알았어. 뭐 달라졌네. 우리랑 같은 편이네.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됐네.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바울과 하나가 된 줄 아시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유대 극단주의자들은요, 사도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전에는 야 우리 편이다 했던 사람들이 이거 달라졌네 하루아침에. 죽여버리자 저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협박도 당했고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왜? 사명자로 났었기 때문에. 전에는 사명자였지만 사명 잃어버렸을 때는 악의 세력들이 좋아했는데 이제는 사명자로 났으니까 악의 세력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각자가 자신의 신앙적인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신앙적인 삶은 어떤가? 나는 지금까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왔는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왔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나는 그걸 제대로 깨닫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내게 지금 내가 신한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내가 그런 헌신하기 위한 나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용한 하나님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냉철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긴 믿어. 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용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뭐합니까? 나한테 바보가 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사명이란 그 사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편하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편하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근데 주님이 십자가 져라 하기 싫어. 주님이 십자가 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할 만하시거든 내 자를 이 자를 옮기시옵소서. 이 싫습니다 이거. 그러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그 구절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도 기왕이면 박수하고 싶고, 나도 기왕이면 대우하고 싶은데,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주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사도 바울은 이런 각오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매 많이 맞았어요. 신앙 때문에 매 많이 맞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요 40대를 안 때렸어요. 왜? 죽는다고. 39대까지 하고 멈췄다가 또 때려서 이렇게 폈어. 그런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식도 많았고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엘리트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했어요. 요새로 말하면 가방끈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그를 재판했던 사람이, 야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너 일반 상식으로 볼 때는 안 맞지. 그 정도 되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그러고 있어. 너 미쳤지. 이 말을 들었어. 바울이 미친 겁니까? 미쳤죠. 예수에 미쳤지. 성도 여러분, 그런 자신에 대한 사명을 확인한 후에는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사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왔던 사람이 사명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남들에게 멋있게 안 보일지라도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못 봐요. 나중에 주님에 가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 우리가 하늘에 주님 앞에 상을 받는 삶이라는 게 바로 사명자로 살아갈 때입니다. 사명자. 이 땅에 바라보면요, 사명은 팽개쳐버려야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면을 모르잖아요. 내면을. 위장에서라도 번지를 하면 알아주잖아요. 사명 감당하려면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버려야 돼.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이는 바르고 나와야 되는데 사람을 생각해보니까 사명 팽개치고 위장해야 돼요. 위장. 사회 한번 보십시오. 사회 보십시오. 박수하는 사람들 많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왜 많은 사명자들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관계에 이상이 생기고 자꾸 세속으로 빠져듭니다. 당장 박수 치는 사람이 좋고 당장 환경 조건이 좋으니까 쭉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나중에 요단강 건너가서 주님 만나면 땀나겠죠? 그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옛날에 지금이나 앞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놓치고 갑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는 욕심이 많으셔서 우리 보고 자기만 사랑하라는 것 같죠? 따져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혹시 손해보거나 어려움 당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자기가 힘드니까 우리 보고 사랑하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눈꽃만큼도 도움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라 그러실까요?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을 네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네게 약속한 복을 네가 맘껏 누리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 수 있단다. 네가 나 사랑하지 않으면
땅의 것으로 끝나고 주님 앞에 갈 때는 개망신당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나를 사랑하라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자신의 사명 감당을 위하여 죽기까지 그래서 성경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베드로 선생은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는 수제자를 하지만 성경 베드로 전후서밖에 못 썼어. 바울은 성경도 많이 썼어. 아니 그 기억에 쓰셨어. 여러분 오늘 말씀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럼 선한 싸움이 있다면은 악한 싸움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악한 싸움을 싸우고 있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 악한 싸움에 속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욕심을 하면요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따라 해가면 사탄과 싸우는 거죠. 똑같은 일인데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악한 싸움 싸우면 안 됩니다. 선한 싸움,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고 악의 세력들에게 순환당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신의 현재적 신분이 무엇이든지 그 신분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갑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최고입니다. 제가 발견한 겁니다. 제가 저같이 많이 강조하는 목회자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왜? 그게 선한 싸움이거든요. 사탄과 싸우는 거. 때로는 내 마음속에 사탄이 틈탑니다. 이렇게 해버려.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나 자신과 싸워요. 갈등하실 때 있죠. 믿음 지키다가 보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이 딱 제동을 걸어. 주여 주여 기도하다가 잊혀나갑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음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부터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가수들도요 자기 기다리는 가수들이 백성들이 있는데 가서 하면 박수 받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들의 복음 전할 때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이방 우상 숭배하는 데로 가니까 너 죽여버린다 협박 속에서 복음을 전했어. 사도 바울 1986년 우리나라에 복음이 1886년 우리나라 복음이 전파될 때 대동강변의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복음 전할 때 우리나라는 그랬습니다. 동토 땅이에요. 동토 땅. 우상 숭배, 유교 불교로 내려오던 우리 대한민국에 토마스 선교 복음 쪽복음 전하니까 죽여버려 그냥 다 죽여버려 그 자리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죽었어요. 사도 바울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 복음 전하면 협박, 죽인다 그러고 그런 시대가 복음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 믿음을 지키거나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일들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 지키려니 힘들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인 데서 복음을 가르치든지 하면 되게 편할 것 같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랑으로 만난 부부 아닙니까? 처음에는 깨가 쏟아지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상대방이 잘해줘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눈곱만큼도 안 생기잖아요. 당연하게 얘기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물 한 잔 떠주면 고맙단 말하면서도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뭘 해주면은 그것도 말 안 하잖아. 왜? 당연하게 여기니까. 불신자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면 신앙을 지키면요 삐죽거리더라도 알아줍니다. 신앙인들에서 그러면 안 알아줍니다. 당연하게 여기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느 누구든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로 오염 가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 처신하면요 인정거리거나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 아시고 더 많이 있어요. 그 사명자가 필요한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오히려 기독교인들한테 그러면요 기독교인들은 당연하게 여겨. 그들은 악한 영은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이나 뭘 통해서 우리를 압박하든지 우리를 괴롭혀오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명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길을 갔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길을 가던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자면서도 사명자답지 못하게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동료가, 거래인 거래처 사람이 더 의식되죠. 당장 이익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하나님, 나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게 하옵소서. 당장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눈총받고 손해볼 수 있어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여줄 때가 우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지켜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지켜나가지 못하면 사명자지만 사명자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끼리 모였을 때만 만세 부르는 나약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내 것이로다. 사명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살아도 죽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영을 위해 산다. 이게 사명자의 진정한 고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은 지금까지 사명자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를 취했나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주어졌고 성령의 은혜가 항상 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혹시 가볍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후회하고 맙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에 순종하기 쉽습니다. 지금 북한 지하의 수의 기독교인들 찬송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예배당이 있으면 봉수교회 그게 예배당입니까? 그 껍데기지 그냥. 기독교인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숨어서 조용히 울면 기도 그밖에 없는데 우린 지금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배당에 올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감사합니까? 영역을 강화시키셔서 사명자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입니다. 비록 우리와 시대는 달라서도 그가 사는 시대나 우리가 사는 시대나 고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 천국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그럴 겁니다. 아무개 자네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네. 난 하나님을 보라고 왔다. 이게 하나 맞을 거, 이게 하나 딱 공통점이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삶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명자의 삶을 제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사명을 소리하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오래같이 장수 시대 살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짧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짧았지만은 굵게 살았습니다. 멋진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나는 사는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야,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 지망칸이 있습니까? 처자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의의 보물이 잔뜩 쌓였다. 이 자랑했었습니다. 이 땅의 재벌들, 권력자들, 김일성이가 뭐 부경은 누렸겠지만 지옥에서 펄쩍 뛰고 있을 거 아니겠지, 김일성이?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길 마쳤으니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저도 이런 고백하고 싶어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이게 사명자의 마지막 고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살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오늘 이런 환경 조건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뜻이 있을 것이다. 사명자로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게 되면 당장은 좋을 줄 몰라. 당장은 더 좋은 환경 조건에서 즐기면 좋잖아요. 천년만년 살겠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나이가 드니까 어떻습니까? 느껴지는 게 많죠.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수시로 복음의 나팔을 봅니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기도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귀찮게 들을지 몰라도 저는 수시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달콤함에 안일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명자는 깨어서 자신의 사명 완수를 위하여 더 기도하며 무릎으로 가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이거든. 유명한 대학 배지 달고 다니면 폼 잡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까 답게 살지를 못해. 뭔가 이렇게 이뤘는데 지켜보는 사람들이 뭐 저래 저거. 금메달 따긴 땄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전 나쁜 놈들이네 저거. 똑같은 거지. 얼마나 추한 모습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 이 시대. 봤지? 저 중국 봤지? 니네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자신이 사명자임을 깨닫고 충성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늘 자신이 주관자가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오늘 부분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사명자다.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사명자로서 살아가십시다. 사명자로서 아내 역할, 남편 역할 하시고, 사명자로서 부모 역할, 자녀 역할 하시고, 사명자로서 형제 역할 하시고, 사명자로서 직장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회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고 성공적인 것입니다.
이 힘든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2년 이상 내리치고 있는데 민낯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민낯들이 다 드러나고 있죠. 뭘 느끼십니까? 강대국이라는 나라가 힘쓰고 있습니까? 민낯들이 다 드러나죠. 일본, 중국이 민낯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본색들이. 한편 하나님 치시는 흔적이 나타나고 있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사명자의 길을 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